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어린이를 이렇게 징송하리라. 하나님은 처음에 남성을 만드시고 여성을 만드실 때 보다 훌륭한 방법을 발견하셨다. 그러나 셋째 방법이 가장 훌륭했다.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성스럽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어린이다. 영국의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인 윌리엄 켄턴이 한 말입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세 번째 방법으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성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밝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예쁘게 잘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린이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귀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대하고 죽음으로 몰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배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처럼 되는 것은 곧 미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약한 자가 되는 것이고 권리가 없는 자가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기를 원했을 때 어린이는 보호받고 사랑받고 소중하지만 여기에 낄 존재는 아니다. 어린이들이 낄 자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귀찮게 생각하고 또 천하고 낮게 여겼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인가? 그 뜻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16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는 말씀을 읽고 이런 질문,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것일까? 또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기에 어린아이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간다는 말인가? 또 어린아이들은 무슨 행동이든 할 수 있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책망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 그리고 어린이 주일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대로 우리가 어린아이를 닮아야 한다, 또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이의 순수함과 단순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어린이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다 순수하고 다 착하고 다 거룩하다는 말인가? 그래서 어린이는 무조건 존중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여 어린이를 신성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과
내용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린이 자체에 대해서 진지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셨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주제로 관심을 확대시키기도 하셨습니다. 분명히 어린아이들은 어른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어린아이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고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또 소홀히 여기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사람들 앞에 세워놓으시고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이런 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토이우톤이라는 말은 이런 종류의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이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처럼 아직 미성숙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도 순수하고 연약하고 미성숙한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뜻일까요? 16절은 17절 말씀을 함께 해석해야 그 의미가 명료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죠. 17절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라는 말씀에 사용된 받아들이다로 번역되는 이 동사는 영접하다, 환영하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다, 받아들이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석학자죠, 마샬은 받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슐라터라는 학자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인정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받아들이는 것이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뜻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인정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이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첫 말씀을 외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믿음은 죄에서 돌아선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섰으면 죄와 반대되는 곳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게 필요하다. 회개와 믿음은 회심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누가 회심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회개했고 믿음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회심을 했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잘못 알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180도 삶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돌이켰습니다. 돌아섰어요. 바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회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회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잘 회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셨어요.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워놓으시고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비유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이라야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게 살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어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천국 문은 닫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와 어른 둘 중에 누가 더 회개를 잘할까요? 어른들은 살면서 점점 많은 걸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 때문에 생각이 굳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와 과오와 죄를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죄를 인정할 경우 그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잘못한 것을 알려주고 타이르면 쉽게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칩니다. 야단을 치면 무서워하고 매를 들면 괴로워하며 떱니다. 잘못해서 돌이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같은 때 저녁 예배 시간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주면 아이들이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세상에 큰 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엉엉 울며 기도해요. 아니, 어린 아이들이 지은 죄란 거짓말한 거, 친구 미워한 거, 친구에게 욕한 거, 친구하고 싸운 거, 뭐 그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 어른들은 그런 죄는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런 그런 죄는 매일 밥 먹듯이 범하는 죄니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요. 갈 때까지 가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갈 때까지 가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때서 항복하고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잘못한 것이 있어도 안 그랬다고 잡아떼요. 또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죠. 교묘하게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 핑계대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워요. 누명을 뒤집어씌워요. 어쩌다가 회개한다고 회개를 하면
그 회개라는 것이 수박 겉핥기식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마음은 솔직하고 정직한 것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고, 양심과도 더 점점 멀어지고 양심이 무뎌져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지은 죄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린이와 정반대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공로를 많이 쌓고 산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느라 교만했어요. 그리고 위선과 외식으로 그 허물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시대에 유명한 두 사람이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버림받고 사울과 그의 집안이 멸절당했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침상을 적시어가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은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았고 다윗왕은 회개하며 돌이켰어요.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회개를 하는 것처럼 다윗왕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은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회개할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란 어린아이처럼 영접하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수용하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젖먹이가 엄마의 품을 의지하듯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는 잘 믿고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믿고 의지하죠. 이걸 수용성이라는 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용성이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펀지가 물을 받아들이듯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처음 겪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잘 받아들이고 잘 수용하고 잘 배웁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대상을 잘 믿지요. 심지어 유괴범의 말과 꼬임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정도로 수용성이 좋다는 말이에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경험한 대로 잘 믿고 잘 배우고 잘 따라합니다. 한 아이가 아빠와 엄마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가 싸울 때마다 아빠는 야 이년아 엄마에게, 엄마는 야 이놈아 이러면서 막 싸웠어요. 어느 날도 또 이렇게 부부가 싸우니까 막 또 이년 이놈 이러면서 막 싸우는데 곁에 있던 아이가 싸우는 아빠에게 보면 아빠 이년이 무슨 말이야? 싸우다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빠가 당황해. 그거 그냥 어른들이 여자 부를 때 하는 말이야. 엄마 놈이 뭐야 놈이? 엄마도 당황해가지고 그거 어른들이 남자 부를 때 하는 말이야. 그 아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갔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 싸울 때 이년 이놈 그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지랄하고들 자빠졌네. 아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지랄하고들 자빠졌네가 뭐예요? 할머니 당황스러워. 그거 잘했다고 박수 친다는 소리야. 이 아이가 커서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유치원에서 이제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재롱잔치 하는데 이 아이가 사회를 봤어요. 다 순서가 끝나고 이제 이 아이가 나와서 단에 서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렷또렷한 말로 인사말을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연놈 여러분,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발표를 했는데 다 함께 지랄하고 자빠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다고 박수 치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누가 만들어낸 얘기지 뭐. 아이들이 그 정도로 수용성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른들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순수하게 그냥 바라보지 않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죠. 왜냐하면 그 경험하기 위해서, 속은 경험, 안 좋은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사람들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경험 때문에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잘 배워지지도 않지만 잘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수용성이 떨어졌다, 수용성이 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어른들은 이 수용성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어린아이는 자기 엄마 아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의지하죠. 부모에 자기 몸을 맡겨서 안정을 찾고 평안을 누립니다. 어린아이들은 매 순간 자기 엄마 아빠에 대해서 엄마 아빠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 안 해요. 복잡하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한참 지났죠. 그 광야를 돌아다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에돔 족속이 있는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 족속이 통과 못한다. 그러니까 삥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삥 돌아가려면 또 길이 또 멀고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와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광야에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뭅니다. 물린 사람마다 막 죽어가요. 그러니까 급하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자. 하나님, 불뱀을 쫓아내달라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모세에게 너는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매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고 그래라. 그러면 살 거다. 모세가 급하게 구리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고, 자 여러분, 뱀에 물린 자마다 이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살아납니다, 삽니다. 그 말 듣고 쳐다본 사람은 불뱀의 독이 몸에서 해독이 돼서 살아났고, 아무리 그래도 살아나긴 뭘 살아나. 안 쳐다본 사람 다 죽었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은 살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광야의 그 사건을 언급을 하십니다. 광야의 놋뱀을 언급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나무 위에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향한 자세입니다. 믿음은 어떤 대상을 향한 반응이에요. 반응.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게 마음이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특히 자기 엄마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죠. 엄마를 믿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불안하면, 조금만 불편하면 엄마 하고 달려가서 엄마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찾는 거죠. 엄마에 대한 마음, 엄마를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엄마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작동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를 더욱 사랑하고 보호합시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신앙에 모범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심과 또한 수용성이 떨어져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어린 아이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사랑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양육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회개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과 그리고 모든 어린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